오늘 말씀에 노아가 기다리는 모습을 만납니다. 물로 가득했던 세상,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고 마르는 동안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노아가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셨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치매를 앓는 남편을 수년째 집에서 돌보고 있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나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어른 모시는 것뿐 아니라 자녀 양육도 쉽지 않죠. 내가 저거 언제 사람 만드나 하다가 어쩌면 자녀 때문에 이 자녀 돌보고 가르치고 속 터지게 애 끌고 그러면서 내 한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내가 저거 언제 사람 만드나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 영육 자체도 중요합니다. 결국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인가?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성전을 만든다가 아니라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우리가 그런 처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전이고요, 가정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성전이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 과목이 기다림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도 생명의 탄생을 보려면 9개월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다림의 산물이죠. 특별히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남들은 결혼해서 그냥 아이도 쉽게 생기더니만 우리는 왜 이럴까, 언제쯤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회의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의를 넘어서서 기다림이라는 값을 치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은 기다림의 모델입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나는 외롭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Lord, I'm lonely. How long? 시편 강해예요. 여러분, 시편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강해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붙였다는 말은요, 이것이 시편의 가장 지배적인 정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냘픈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년 동안 결혼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노예로 또 죄수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어느 시점에선가 요셉이 나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능력이 인정받고 쓰임 받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감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손해인데, 그런데 왜 소식이 안 오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애탔을까요? 오늘 우리도 기다립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살림이 좀 펴지기를 기다리고, 관계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은 제대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환자들은 병이나 퇴원하기를 기다립니다.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애타는 환자들, 가족들의 이야기 들으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초환자를 켜놓고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는데 바람은 불고 이게 다 타들어가서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 듯한 느낌,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포로들, 바벨론 포로들의 애타는 갈망으로 성경은 넘칩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노아도 기다렸습니다. 그냥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색을 했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한참 지나서 이제 물만 보이던 데가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요.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어 놓습니다. 왜 까마귀일까? 여러분, 까마귀는요 강하고 민첩한 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생활력이 대단히 강한,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는요 시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폐허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방주로 오다 가다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비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죠.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입에다가 이 감람,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새로 난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창문을 연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방주 안에 내가 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는 태도,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문을 닫아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가족들, 자기들이 살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다 사라졌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사로잡혔겠습니까? 19장 30절에 보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이 소알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기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이 도시에 살다가 당한 그 환난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산으로 올라가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어디 가서요?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땅에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있을지 없을지.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근데 그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일을 했을까요? 윤리 교육이 덜 되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도요, 사람이 이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판단,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기들이 아는 땅이 그 안에서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에 자기들이 사는 곳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큰 불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가능성의 창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뚤어지고 타락하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문이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건축가들이 많았어요. 세계적인 건축 회사들이 그 근처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 이 아키텍트 디자이너들하고 자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과 창고, 옷장,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법, 그 지역의 그 기준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방이 되려면요, 방으로 허락을 받으려면은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창문이 없으면요, 좋은 옷장은 될 수 있고 창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방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요, 창문은 인간의 조건이다.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이 많은 것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까요? 경험이 많은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뭐 자꾸 옛날 이야기 한다,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 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고이지신이란 말 있잖아요. 옛 것을 알아서 새 것을 아는 거예요. 옛 것을 이겨서 새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신, 새로운 걸로 나가는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오래된 미래, ancient futur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 급속하게 세계화되면서 지구화되면서 많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옛날의 생활 방식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미래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쌓여온 옛날의 지혜가 소중한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뿐인 게 문제예요. 그놈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 그 너머로 창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방 안에 들어있는데 뭐 밖에 뭐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창문을 어른 키에 맞추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밖이 궁금하지만 안 보여요. 그걸 보려고 까치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하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신앙이 그런 거예요. 네 방 안에 일어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밖에 뭔가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애쓰는 것이 진리를 찾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를 날리는 노아의 모습이잖아요. 이 방주 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경험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발판 하나 놓고 거기에 올라서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판이 경험이면, 이게 지식이면요, 이 지식이 진리 추구에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 발밑에 뭐가 있으면 내가 지난번보다 조금만 높아지면요, 밖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뭘 조금 더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Only fools know everything. 오직 바보만이 모든 것을 한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알고 이거 이런 거야,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그 참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보예요. 약간의 지식, 그 제한적인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경우도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경험이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실패의 경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그 한번 지나간 시절에 성공한 그 성공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 생각이 늙을 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요, 마음에 어디엔가 아이 같은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마음이 설레이고, 가을 낙엽이 지면 뭔가 무당소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러실 거예요.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늙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어른들 봅니다. 새로운 생각이 있는 분들, 어제 안 하던 생각 오늘 할 수 있는 분들, 배우려 하는 분들, 남의 말 듣고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분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고로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서 꿈이 사라지고요, 새로운 생각이 말라붙었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결국 젊은이들의 창조성이 도전정신 나라의 미래거든요.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래요? 야, 너는 젊은 녀석이 왜 그렇게 감성이 없냐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젊으니까 감성이 없죠.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취업 준비해야 되고 집 마련해야 되고 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감성 찾을 여유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있던 꿈도 다 접을 때인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일을, 환상을, 비전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세대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내일을 향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 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들을 때에, 희망을 이야기할 때 심장 뛰는 거예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이다.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이다. 예일대학에서 가르쳤던 펠리칸 교수의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전통은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것과 함께 살아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창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물 던지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경험이에요. 어젯밤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은 몰라요. 우리가 어젯밤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의 경험이 여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평생 쌓인 업으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요. 이제 이 시간이면 잘 되던 고기잡이도 심하게 할 때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이 경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을 닫지 않았은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but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이랬다면 우리 눈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일하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요, 그 삶의 조그마한 창문 하나라도 열 수 있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일 앞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해서 보이는 현실로 드러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뭐가 잘못됐죠? 먹고 마시는 게 잘못입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왜 홍수가 나서 멸망시켰다고 했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다른 삶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물질에만 매여 살면요, 물질적인 존재로 함께 살다가 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가치를 향해서 창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이상의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것은요, 이웃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 방주,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샬롬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예고편이다. 기억나십니까? 예고편이라는 말은요, 본편이 아니라는 말이죠. 샬롬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직 여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꿉꿉하고 냄새나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둡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힘든 공간, 어둡고 눅눅한 공간, 좁은 공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권위자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평생을 연구했는데 Death and Dying,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요, 대화하고 돌보고 연구하고 아주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분의 책 인생 수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암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너무 근심에 눌린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해지고, 야, 인생에 이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로스 박사가 잠깐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요, 옆 병동 옆 건물에 있는 신생아실로 데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꼼지락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앞에 서서 나는 마치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는 듯 새 생명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주 여기 들러서 이 세상에 단지 죽음만이 있는 것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눈에는요,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만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 박사는 늘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요, 희망과 기쁨, 감사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배워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생명이 탄생하고 자랑하고 약동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희망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내일을 말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푸른 꿈이 솟아나는 자리,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희망의 근거가 있는가?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의 근거를 찾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 가운데에 꿈꾸는 사람으로, 그 꿈을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